네, 사도행전 1장 15절로 26절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말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을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서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12 사도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제 길로 가버렸거든요.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장 26절에 보면 자기 길로 갔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대신에 한 사람을 뽑아서 사도의 수에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베드로의 건의가 있었죠. 이들이 유다는 25절에 나오네요.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직무를 세움을 받고 그 직책을 감당하잖아요. 나중에 6장에서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성직인 목회자는 하나님이 소명을 줘서 그를 불러 뽑아서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는 내 종이다 하고 선언하는 것이 성직자의 임직식입니다. 그러나 일반 신도들은 하나님이 직접 뽑는 게 아니고 사람이 뽑아요. 서리집사는 당회에서 뽑아서 임명을 하지만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는 하나님이 뽑는 게 아니고 사람이 뽑는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사람이 투표해서 뽑았지. 여러분한테 나는 권사할 거야. 내 마음에 너는 권사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소명을 준 거 아니잖아요. 너는 장로하거라. 이거 준 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목회자는 너는 내 종이 되거라. 복음을 전개해서 일생을 살아라 하고 마음에 소명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일반 교회 직분은 성도들이 우리 장로님 되어주세요. 우리 교회 권사님 되어주세요.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 되어주세요. 라고 교인들이 원해서 자기를 대신해서 일을 잘할 것 같아가지고 세움 받아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가 원해서 이분을 우리 교회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세웁니다. 나는 바빠서 또 믿음이 적어서 일을 잘 못하는데 이분들은 일을 잘할 것 같아서 우리가 뽑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받아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이게 항존직, 임직식이에요. 임직식의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오늘 사도는 성직자의 역할이다 이 말이죠. 나중에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안수집사 뽑는 그것은 성직자를 뽑는 게 아니고 평신도 가운데 직분을 뽑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는 본인들이 나 예수님 제자 할래요 하고 왔나요? 예수님이 돌아다니시면서 뽑았나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분들 누가 뽑았어요? 예수님이 직접 뽑았죠. 예,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직접 뽑으셔서 어떤 분은 세공원에 앉아있는 사람을, 어떤 분은 고개 잡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직접 불렀단 말이에요. 주님이 직접 부른 게 사도권을 가진 성직자요 목회자입니다. 그러나 교인들 가운데 안수집사나 장로나 권사 이런 분들은 교인들이 직접 뽑은 거예요. 뽑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장로로 집사로 이렇게 요청을 해서 하나님께 허락을 받은 거죠. 그게 임직식이다 이 말이죠. 그 전체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직접적인 부름받은 자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부름받은 자와 간접적으로 사람이 뽑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일꾼 삼은 평신도와 성직자의 출발이 다르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12사도 가운데 한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자신의 직분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12사도 중에 한 분, 가룟 유다가 그 직분을 버리고 제 길로 가버렸잖아요. 25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 배교한 거죠, 배교. 배신을 한 거죠. 예수님을 배교한 건데. 그래서 직분 12사도 중에 한 자리가 비었습니다. 자, 나중에 이 남아있는 11사도가 다 거의 순교하거든요. 사도 요한도 마지막 오래오래 사셨지만 그분도 밤모섬에서 순교했다고 봐야 돼요. 밤모섬에 잡혀가가지고 환상과 계시를 보고 그렇게 계시록을 기록했지만 막판에 사도 요한도 다 순교한 걸로 그렇게 보는데 그분들이 다 나중에 돌아가셨지만은 따로 사도를 또 초대교회에서 뽑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결원된 제자의 자리를 보충하는 본문이 오늘 이 사도행전 1장인 본문이죠. 자,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제자 하나가 모자라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인가?
국가대표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모자라면 그 한 사람을 채우기 위하여 새로운 선수를 뽑는 건 맞죠. 그런데 이 사도의 직분 가운데 한 명이 배신을 해서 배교해서 결혼이 됐다고 해서 꼭 12를 유지해야 하는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도들도 나중에 다 죽었는데 12사도가 다 사라지고 죽었으니까 다시 12사도를 채우자, 12사도를 세우자라고 해서 뭘 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12명 중에 한 명이 결혼이 생기니까 그 한 명을 메꾸어서 채웠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뽑힌 사람이 맏대야입니다. 맏대야. 맏대를 집어넣어서 12를 채우는 이유가 무엇인가? 본문에 맏대를 뽑아서 사도의 수 12를 꼭 채워야 될 이유가 있는가? 예수님이 꼭 12를 만들라고 했던가? 그런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꼭 12로 맞추었을까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죠. 자, 이때 이 맏대야는 사람이 뽑은 것 같지만 방법이 달랐죠. 제비를 뽑았어요. 두 사람을 증거해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세웠죠. 사도행전 6장에서는 사람들이 12를 선택을 했지만 본문에서는 사람이 뽑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제비를 뽑아서, 사람도 몰라요. 뽑는 자기도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사도를 예수님이 직접 임명한 것과 같은 방법을, 제비 뽑는 걸 택한 거죠. 두 사람을 증거했잖아요. 한 사람은 마띠아, 한 사람은 요셉. 두 사람을 추천을 했죠. 추천까지는 했지만 그 추천하는 조건이 있어서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을 두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청거가 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을 두고 제비를 뽑을 때, 그때도 뽑을 때도 본인들도 몰라요. 뽑는 사람도 모른다니까요. 예,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래서 이 제비 뽑는 방법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뽑으신다는 걸 먼저 아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왜 12를 꼭 메꿔야 됐는가 하는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면, 첫째는 바로 구약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뽑았다고 봐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사역,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리고 예수라는 분이 성경에 한 5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나사렛에서 자라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지 안 되는지의 조건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예언의 조건에 맞았기 때문에 저 나사렛 예수가 우리 구세주구나라고 우리가 믿게 되고 알게 되었어요.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 메시아다 이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예언해 놓은 대로 3일 만에 살아난 것도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특별히 요나 같은 경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다 예수님의 부활하고 상관이 있는 표적이라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아무튼 고난당하시고 배반당하시고 예수님의 관계되는 모든 것들이 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의 삶을 살아내셨고 그걸 다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인정했듯이, 오늘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새로운 사람을 뽑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 한 분을 뽑았다고 봐야 돼요. 20절에 보면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지 않느냐라고 베드로가 설명을 해요. 이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한 사람을 뽑아야 돼, 이 말이죠. 두 군데 시편에 예언되어 있었어요.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제비를 뽑아야 될 이유가 시편 69편 25절에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 말씀하고 시편 109편 8절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소서 하시며 하는 이 두 구절을 베드로가 언급하면서 가룟 유다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아겔데마라고 하는 피밭이라고 하는 밭을 사가지고 나그네들의 묘지를 만들었던 그런 황폐하게 된 그 묘지, 그 밭, 그에 대한 예언과 자신이 받았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가룟 유다의 직분을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므로 다른 사도들은 죽어서 더 이상 사도를 뽑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그들의 사도 직분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사도 직분은 그 직분이 이미 잃어버렸다, 파면됐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분을 뽑는 거예요. 대통령직이 파면되면 다른 분을 뽑아야 되듯이 사도직이 파면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분들도 다 나중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대신하여 다른 사도를 세우지 않아요. 그것은 곧 그들의 직분이 하나님 나라까지 인정이 됐고 연결되어 있어서 그 직분에 그것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을 계속했고, 가룟 유다의 직분은 배교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직분이 파면되고 다른 분이 그 직분을 빼앗아 가도록 예언되어 있는 이 시편 109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새로운 사람을 뽑은 거예요.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새로운 직분자를 뽑았다. 이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둘째 이유는 22절에 보니까 그렇게 뽑아서 뭘 하려고 했느냐?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와 항상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두 번째 이유는 부활의 증인, 부활의 증거자로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활의 증거자로 필요했기 때문에. 사도들에게 맡겨진 직무의 성격상 이 부활 예수의 증거 사역이 더 효과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반드시 충원이 되어야겠는 모양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는 세 명씩 이렇게 네 그룹으로 나누어서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 번째에 한 사람이 더 들어가야 이는 숫자가 또 맞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보면 세 번째 이유가 있다면 오늘 성경 구절 읽은 대로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맏대를 뽑아가지고 그를 11사도의 수에 들어가게 했는데 그것은 바로 봉사의 직무, 이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세워야 된다라고 베드로가 설명을 했죠. 가룟 유다는 그 사도의 직무 가운데 한 부분인 회계 업무를 감당했었어요.
재령을 맡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가 돈을 훔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나중에 예수님을 배신한 자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봉사의 직무, 그래서 마태를 뽑아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감당했던 그 직무, 오늘 17절에 보면 이 사람은 즉 가룟 유다는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직무의 한 부분, 사도의 직무 가운데 한 역할인 회개 업무, 그 임무를 맡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직무도 버리고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그런데 사도직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회개 업무만 빼앗긴 게 아니라 사도 직무까지 같이 빼앗기게 됐어요. 하나님 인정을 안 하게 됐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을 택해가지고 세워서 25절에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단순히 사도로만 세운 게 아니라 사도의 직무와 동시에 그 직무의 한 부분인 가룟 유다가 감당했던 회계 업무를 맡겼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 봉사와 할 때 봉사 직분, 사도직의 근본적인 사도 직분 안에 봉사 직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직분 안에 부활을 정언하는 정언의 직무가 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한 사람 이분을 뽑은 이유는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둘째로 바로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자로 세우기 위하여 세웠는데 그 사도의 직무 안에는 부활 예수를 증거하고 봉사직인 가룟 유다가 감당했던 회개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세웠을 수가 있다. 그걸 먼저 아셔야 되고, 결국 우리가 배교하고 배신하면 우리의 직무는 빼앗길 수 있다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가져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뽑기로 하고 두 사람을 추천했죠. 두 사람이 이제 청구가 돼가지고 두 사람 중에 제비 뽑아서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받은 사람의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그러니까 아무나 뽑지 않았어요. 즉 21절, 22절을 보면 요한의 세례로부터 사도들 가운데서 올려진 사도들과 함께 있던 예수님이 성천하신 날까지 세례 요한의 세례, 즉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성천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늘 출입을 하고 같이 있을 때에 그때부터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대단한 분이죠. 예수님이 성천하고 난 이후에 온 사람도 아니고 초기 공생애 때부터 예수님을 가까이 모셨던 12사도 외에 70명의 제자가 있고 사도행전에 보면 120명이 있고 3,000명, 5,000명 이렇게 신자들이 늘어나잖아요. 그 중에 공생의 시작, 예수님이 공적 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을 때부터 성전할 때까지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사도와 같이 다녔던 분이기도 하고요. 이분들의 믿음은 대단한 것 아니겠어요? 예. 야, 이 초창기부터 계속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뽑혔는데 한 사람은 바로 유소도스라고 하는 사람과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 자, 성경에 보면 이 바사바라고도 하고 또 요셉이라고도 하는, 본 이름이 요셉이에요. 요셉. 바사바라고도 하고 23절 보세요. 별명은 유소도스
야곱이라고 하는 분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본래 이름은 뭐죠? 요셉이죠, 요셉. 마띠아와 요셉을 뽑은 거예요. 요셉이라는 이름은 좋은 이름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도 요셉이 나오고 예수님 아버지도 요셉이고 본문에도 요셉이고 이래 나오잖아요. 그 요셉이라는 이름이 한국의 영희 철수와 같은 좋은 이름이니까. 요셉은 승리하다, 이기다 이런 뜻이에요. 빅토리 영어로. 그런 좋은 이름인데 이 사람의 별명이 밧사바 또는 유스도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이 밧사바라는 말은 바르샤바라는 말은 사바의 아들 이런 뜻이거든요. 아버지 이름이 사베스예요. 사베스의 아들. 근데 이 사베스는 또 무슨 뜻이냐? 안식일이라는 뜻이에요. 안식일. 사바의 아들이라는 말은 안식일의 아들 이런 말도 돼요. 자기 아버지 이름이 바로 사베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죠. 그러니까 사바의 아들. 바디메오 하면 디메오의 아들. 바요나 하면 요나의 아들. 바라는 말은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밧사바라 하면 사바의 아들 이런 뜻이고 사바는 안식일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아들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근데 이분은 별명이 유스도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유스도. 유스도는 영어로 저스티스라고 하는 정의롭다 할 때 정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뽑히지는 못했지만 아주 정의롭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사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버지의 아들인 사바의 아들인 그런 분이에요. 또는 안식일의 아들의 별명이라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그런 정의로운 신자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분이 하나님께서 뽑지 않으시고 대신에 마띠아를 뽑았어요. 마띠아. 마따디아스라고 하는 마따디아스. 이 마따디아스의 약칭이 마띠아인데 여호와의 선물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선물.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선물. 네. 그래서 이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사를 기록한 역사학자는 이 마띠아는 70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두 사람 중에 마띠아가 뽑히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뽑힌 마띠아, 이분은 뽑혔으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뽑히지 않았던 요셉, 이분은 어찌했을까요? 비록 사도의 손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함께 협력하면서 잘 감당했을 것으로 봐요. 안 그러면 이분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기록됐을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직접적으로 뽑힘받은 주의 종이든지 간접적으로 선출해서 교인들이 뽑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여러분이든지 해야 될 일은 부활의 증거자로 봉사의 직무자로 충성되게 감당해서 여러분의 직분이 하나님 보시기까지 인정되는 그런 직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룟 유다의 직분은 빼앗기게 되고 타인이 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여러 가지 직분의 봉사와 헌신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까지 인정이 되어서 우리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직분에 대한 영적인 욕심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에서는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직분을 팔아버렸습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을 소홀히 여기고 그저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듯이 가볍게 여기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나라에서 상 받는 귀중한 직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